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화목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에스겔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상징 행위라든가 또는 에스겔의 어떠한 그 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봤는데 이제 오늘은 쭉 한번 대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할 때 에스겔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지 않고 좀 읽기가 수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는 모두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중간이 24장이죠. 1장에서 24장은 유다 나라를 심판하리라 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제 그 48장까지의 남은 25장에서 48장까지가 후반부잖아요. 그 중에서 그 3분의 1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는 게 24장까지고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열방,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에돔이라든지 또 두로라든가 시돈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또는 그 애굽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를 맞으니까 이 나라들이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훈련받는 사람 옆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그 훈련받는 사람을 향하여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막 교만해가지고는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이번에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24장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지? 너희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마. 회복시켜주마. 이래서 이게요. 그 유대 나라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적이 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온 세상 것, 우리 속에 들어온 우상, 이런 것들, 탐욕, 이거를 주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 주님 자신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누군가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면 용기를 줘야 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고. 그렇죠. 주님의 뜻이 계시죠. 근데 막 비웃고 조롱하던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런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에스겔서뿐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주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겠다고 말하고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심판하겠다고 그러시고 아모스에도 보면은 열방을 심판한다고 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안 믿는 사람은 편안하기만 한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렵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도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판받는 게 좋으세요? 회복이 되는 게 좋으세요? 회복. 나도 그런데. 여러분 회복되는 게 좋죠? 근데 회복이 되려면 주님 앞에 그 돌이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가 있으면 주님은 회복은 이미 주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제 오늘 그 1장 이 말씀은 우리가 맨 처음 에스겔에서 시작하면서 읽었는데 근데 뭐냐면 에스겔이 보니까 무슨 이렇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 본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선지자가.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날개가 있고 또 밑에는 박쥐가 있고 네 생물이 있는데 얼굴이 네 가지의 모습이 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만 계셔. 하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 유대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항상 계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그 날개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날개가 있고 그 밑에 바퀴가 있어요. 여러분 날개가 있다는 거는 어디로 떠날 수도 있다.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런 걸 말하죠. 날개가 있다는 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퀴가 왜 있어요? 이동하려고 바퀴가 있죠. 근데 바로 그렇게 생물들 밑에 보니까 바퀴가 다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성전에만 아주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줄로 알고 그러지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나는 떠나갈 수 있어.
나는 이동할 수 있어. 이동하고 하는 건 내 자유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아주 여기서 보면요, 아주 역동적인 어떠한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가시고 또 바벨론에 계신 분이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온다. 이러면서 아주 역동적인 어떤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고 떠나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자유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야. 우리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안팎으로 전부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여인들도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거기에 곤충이며 가증한 것들을 다 그려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또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죄악의 예루살렘을 성전이라고 말만 하지 사실은 아주 타락된, 아주 주님께서 더 이상 거기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버리고 말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절대로 안 떠나. 이러지만 패역하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은 떠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떠나시지만 주님이 그냥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 얘들아,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도로 너희와 하나가 될 건데, 너희가 돌이키고 이제 새로워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래요. 너희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옮기실 수도 있고 당신 자유야. 그렇지. 그런데 자유라고 하나님이 아무나 막 두들겨 패고 아무나 막 옮기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패역하면 하나님은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1장을 보면 이제 그렇게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3장에는 소명을 받아요. 원래 에스겔은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야, 제사장.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자기도 제사장이 되려고 제사장, 수련 제사장 하다가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부르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 너는 파수꾼이다 하면서 선지자의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장으로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를 보는 에스겔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고 너희에게 정말 모든 좋은 걸 다 준다.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 예루살렘을 떠나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 많이 해요. 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말미암아 팍 쳐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게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남유다는 죄를 갑절이나 졌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들인데, 그런데 갑절이나 죄를 져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러나 도저히 더 이상은 아니야.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거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떠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미룬 거야. 가세요 이런 거야. 자기들은
아니야,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시겠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라고 하지만 우상숭배를 말할 수 없이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가라고 떠미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떠나지만 다시 그 영광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읽으면 좀 어렵고 좀 힘든 거는 뭐냐면 환상이 많이 나오고 비유가 나오고 상징 행동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분명히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 안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참나 이거 어떻게 무슨 이게 뭐지?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루아흐,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영 루아흐, 이 루아흐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러분 이 루아흐가요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아요. 37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성령의 역사가 많은 책, 그 책이 에스겔서예요.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아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고 제가 이게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는 겁니다. 4장에서 7장이 상징 행위를 해요. 상징 행위는 뭐냐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서 또 왼쪽으로 누워라 오른쪽으로 누워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토판이 바로 뭐냐면 벽돌인데, 그 흙으로 만든 벽돌인데 그거를 이제 불로 굽지 않은 거야. 그냥 햇빛에만 말린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려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린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 도시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언덕, 여기는 물이 흐르고 이쪽에는 또 무슨 포도원밭 뭐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보면 어머 이거 예루살렘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에스겔에게 좌로 누워라 우로 누워라 그래가지고 390일 동안을 그렇게 누워있으면서 제가 꽁꽁 묶인 채로 그렇게 누워있게 하시고, 또 딱 하나님이 배정된 음식 너는 딴 거 먹지 말고 이렇게 해서 요걸로다가 아주 저울에 달아서 조금씩만 먹어. 이거는 뭐냐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이런 것을, 그리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다 깎아가지고, 이건 제사장은 깎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깎으래. 그래서 그걸 3분의 1은 성 안에서, 또 3분의 1은 흙 뿌리면서 이러면서 그 이제 다 뿌려라, 날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모든 거는 또 불로 또 태우기도 하고, 그런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에 3분의 1은 불에 타 죽을 것이고, 또 3분의 1을 흙 뿌려라. 그거는 다 칼로다가 다 이게 치면서 이제 칼에 전쟁으로 그게 죽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상징 행동으로 하게 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모든 건 지금 심판이 심히 가까운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냐면 심판이 가까우니까 회개해. 지금이라도 회개해. 이렇게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면 돌이켜.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편 돼줄게. 너희가 바벨론에 가 있어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신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는 떠나지만 또 바벨론으로 가세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갈까?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냈거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올 거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만 바벨론에서도 동행을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인가요? 하나님도 포로야. 사랑의 포로. 그 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사랑의 포로가 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 너무 타락을 해서. 그러니까 쫓아 보내기는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환경 속에서 고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때로 슬픔의 떡을 먹게 하시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버린 거는 아니야. 빨리 돌아와 어서 회개하고 내게로 오너라. 이게 바로 주님의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에스겔서는요 위로의 말씀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막 너무 무서워. 아이고 하나님 되게 무서우신 분이야.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훈련을 시키고 바로 교육을 양육을 할 때는요 아이가 잘못할 때 꾸중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죠. 사육을 하면은 꾸중 책망 없어. 그냥 먹이기만 하면 돼. 먹을 거라 잔뜩 갖다 주고 시커 먹어라. 그리고 야단이 뭐 안 해. 그건 뭐냐면 돼지를 키울 때 돼지 잔뜩 먹여가지고 그래서 돼지나 닭이나 키울 때 무슨 그거를 양육을 시키나요? 사육을 시키죠. 사람도 내가 내 자녀를 양육을 한다 그럴 때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요. 왜 그래요? 바로 키우려고 잘 키워보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그렇게 은혜를 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떠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떠나는 게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 에스겔이 볼 때는 하나님이 떠나실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떠나시지? 근데 하나님이 떠나셔서 가시는 방향이 바벨론이야.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떠나가셨던 모습대로 다시 돌아오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는 너희를 놓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상징적 행위가 7장까지 되고 8장부터 보면 8장에서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그래서 왜 성전을 떠나십니까? 그럴 때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너 이런 가증한 일을 보느냐?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더 계실 수가 없이 멀리 떠날 수밖에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하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유 이사 한번 가자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하니까 가증한 일을 할수록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에스겔에 보면 날개도 보이고 바퀴도 보이고 그렇지만 이건 뭐냐면 나는 주체적으로 사역을 한다. 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거는 서로의 온전한 관계여야 되는 거죠. 부부지간에 싸우지 않고 잘 살면 좋죠. 근데 이거는 온전한 관계일 때에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무슨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완전 중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다른 어떤 마약 중독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빠져 있다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 소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증한 데에 빠져서 중독이 돼버렸어. 가증한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내가 떠나는 거는 너희가 나를 떠나게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6절을
하나 더 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지금 25명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24명이 제사장이고 한 명이 대제사장이야. 합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아주 등을 졌어. 그리고는 태양을 향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태양신은 많은 나라가 숭배했어요. 애국도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부터가 성전에 몸은 있는데 행하는 거는 태양을 향해서 예배를 해. 이런 거를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에스겔은 그러니까 심판이 오니까 돌이켜 회개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빨리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지라도 성전이나 이런 성읍이 안전하게 그냥 보존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망가져. 다 불나고 다 부서지고 성벽도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도 아주 초토화되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도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8장을 보면은 18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18장에는 신포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습니다. 이가 쉬어요. 이렇게 하느냐. 그거 아니지. 아버지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지? 어쩌여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를 그런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다가 끌어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그게 막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상들 죄야. 엄마 아버지 죄야.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죄야. 이렇게 여기는데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너희도 너희의 죄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불평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윗대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냐. 막 이러고 막 불평하는데 너희도 너희의 죄가 있어. 너희도 돌이켜야 돼. 너희도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실 거야. 다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근데 그들은 이제 자기의 나라에서 너무나 좋게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이 다 끌려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뭘 하느냐면요. 노역을 엄청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거기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 봤지만 거기서 쉬는 그 5분 휴식 이런 거야. 그리고는 그 건너편이다 막 짓는 그건데요. 일하다가 5분 휴식에 잠깐 쉬는 그 장면을 그린 거지. 그들이 그렇게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회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젊은이들, 청년들에게조차도 그들이 무슨 많은 죄를 졌느냐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들도 회개해. 너희들도 돌이켜. 여러분 모두가 돌이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 죄를 못 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다 부모님 죄야.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뭐 하나 물려주지도 않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내 이가 시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나는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5장부터 32장은 열방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또 두로와 시돈과 애굽까지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막 그냥 깨소금 맛이라고 그냥 거기서 막 조롱하고 막 했던 이들을요 하나님은 다 그 심판할 거라고. 어떤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할 때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그 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그때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적받고 그럴 때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누가 안 되는 걸 보면 아이고 잘됐네 아이고 쌤통이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는 그 사람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나에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내가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어 이런 게 있어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아이고 아주 그냥 나한테 옛날에 그러더니 그냥 아이고 거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 참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또 정치적으로도 우파는 좌파를 향하여 좌파는 우파를 향하여 이쪽 지역은 저쪽 지역을 향하여 저쪽 지역은 이쪽 지역을 향해서 또 이제 누구를 밀었는데 A를 밀었는데 B가 됐어. 그런데 A는 B에 대해서 B는 A에 대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여러분 참 이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심판을 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저들이가는 그렇게 높아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심판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죄 씻음 이 어려움 그 심판을 통하면은 우리가요 정말 막 피눈물을 흘리죠. 막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매를 딱 들었을 때 이미 미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요 그냥 매 그냥 둬요. 그런데 한 대를 때렸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만해요. 이거를 돌이키지를 않고 가만히 막 눈을 막 째려만 본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면 한 대 맞을 거 10대 맞을 수도 있어. 나중에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울지 뭘 어떻게 해?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주님도 우리를 때리는 게 목표가 아니야. 돌이켜서 죄를 씻고 회개해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야. 참 신기한 게요. 33장에서 48장 여러분 이 에스겔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 막 말하다 말고 갑자기 또 이방인에 대해서 막 또 심판을 하려서 아휴 이게 또 뭐야 또 그 다음에 또 갑자기 33장으로 가면은 그때 또 회복될 걸 또 막 말씀해요. 그래가지고 뭐 마른 뼈다귀들 뭐 다 살겠느냐 뭐 어째 막 이러다가 다 살아가지고 막 군대가 돼가지고 다 일어나고요. 또 성전을 아직 그 이스라엘 성전 다 망해가지고 다 부서지고 다 불타버리고 다 이제는 바벨론으로 다 쫓겨왔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거야. 성전 없어. 다 무너지고 다 파괴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에스겔에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1,000척을 갔더니 발목에 물이 차고 1,000척을 가니까 무릎에 또 1,000척 가니까 허리 그 다음에 1,000척 가니까 헤엄할 만한 물이 되고 이 물이 막 바다를 막 소송시켜서 막 그 뭐예요? 사해 바다를 다 소송시킨다는 거야. 죽어버리고 아주 그냥 짜가지고 사해 바다에 가면 진짜로 사해 바다에 가면요 이렇게 누워서 신문 볼 수 있어. 그냥 둥둥 떠요 다. 아이고 수영 못해도 되나요? 맞죠. 수영 못해도 돼. 근데 사해바다에 들어가는 건 되게 위험해. 왜냐하면 너무너무 물이 짜가지고요. 그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나 사람들 그 중에는 이제 또 거기까지 왔으니까 들어가잖아요. 그 사해바다를 짠 사해바다를 하나님이 다 소송시켜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수가 결국은 그 사해바다를 전부 살려서 거기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고 어부가 많고 그리고 물 가장자리에는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잎사귀조차 약재료가 되고 열매가 맺는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게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을 잡아서 보여줘요. 머리카락 한 모순을 잡아가지고는 하니까는 그냥 에스겔이 휙 따라 올라가요.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구석구석 자세히도 많이 나오고 그 33장서부터 쭉 읽다 보면 갑자기 웬 성전이 나오고 여러분 요걸 잘 모르면 읽을 때 그냥 너무 지루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어. 다 부서져 내렸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줄 거야. 새 성전을 지어서 내가 그렇게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을 받을 거야. 이래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생수로 새로워질 거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졌나요? 그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게 지금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스가랴서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성령에 대한 이 감동이 제가 있어서 요즘 지난주는 이렇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했어요. 그래서 4차원의 영적 세계 이렇게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스가랴도 성전 건축해야 돼, 성전 건축해야 돼 이런 말씀하는 게 제2성전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그 성전이 실제로 있는 그게 아니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 라고 하시는 거고 진정한 이 성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내가 너희의 성전이야. 이걸 말씀해서 그 성전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 생수가 닿는 곳마다 다 영혼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죄는 다 용서받아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역사,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에스겔서는 마치게 돼요. 그래서 48장은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의 말씀이 아주 에스겔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성전 환상, 마지막에 성전 환상을 다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이제 그 에스겔이 52세야. 52세 때에 그걸 봐요. 제사장은 50세까지밖에 못해요. 52세면 제사장도 안 돼 이제. 근데 그 성전을 보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 꿈에도 그리는 성전. 여러분, 사람은요, 그 일이 있어야 살잖아요. 특히 남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너는 먹고 살 거야. 그래서 일을 줘요. 그 일을 할 때 성취감도 있고 또 어떤 기쁨도 있고 힘도 얻고 경제력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이어야 되잖아요. 5년간 수련 제사장 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제사장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로 일을 하는데 선지자의 일이 너무 어렵고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걸 잘하고 마지막까지 52세가 됐을 때 새 성전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내가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고 그래서 죄 용서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다 흘러나가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시기가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오늘로써 이렇게 대강의 흐름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거 뭐냐면 낙심하지 마. 네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 나는 회복시킬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아니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주님에게 자리를 바꾸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야곱이 12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셔서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거부가 되었을 때 형제간에 그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에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왕따를 시키죠, 요셉을.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가고 남은 형제들은 그때부터 이제 그들만의 비밀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돼. 아버지한테 너 아버지 오늘 표정이 어떠시냐? 아버지 오늘 혹시 또 요셉 얘기 안 하시니? 막 그들은 맨날 이 집안이 그냥 이렇게 아버지하고 웃기는 하지만 속에는 나는 거짓말쟁이였어요. 나는 아버지를 속였어요. 정말 이런 어떤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유다는 집을 나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자녀를 낳아서 이방의 풍습대로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애굽으로 다 들어가게 하셔서 애굽에는 뭐예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 가운데 고센 땅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싸우면 안 돼. 이제는 다 이 이방인들이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화목해야 돼. 연합해야 돼. 하여튼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가족이 들어가는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하시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그 좋은 땅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지 아니하고 하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면 더 타락해서 안 돼. 바벨론으로 다 쫓겨가서 그 이방 땅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이렇게 이제 애통하다가 하나님 앞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좋을 때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또 믿음 생활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갑 족속 같은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믿음 생활을 비록 자기들이 가나안 땅 와서 이제 자기들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래도 레갑 족속들은 얼마나 그들은 집 안 지었어요. 네, 그들은요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집을 안 짓고 포도 좀 먹지 마라. 포도를 심지도 않고 포도를 거두지도 않고 모두가 자기 집을 다 짓고 살아도 레갑 족속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 언제든지.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될 준비. 언제든지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거. 느디님은 뭐예요? 느디님은 바로 기도원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거기서 속이고 아주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속이고 그래가지고 조약을 맺고 그래서 나무 펴고 물 깃는 일해. 너희들이 이제부터 우리의 종이야. 네, 알겠습니다. 나무 펴고 물 기르면서 왜 나무 펴고 물 길어요? 제사 드리느라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돼. 그 장작을 놓고 그 위에다 재물을 놓으니까 여호와의 불을 지피니까 이 나무 패는 일, 그걸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물 길어 와야 돼요. 물두멍에다가 물을 놔야지 제사장님들이 손발을 다 씻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우리처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여기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멀고 먼 곳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물을 떠다가 붓고 또 가서 이게 자기들의 일이야.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모습.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갈 사람 가라, 성전 지으러 가요. 느디님 사람들이 1등으로 가요. 레갑 족속은 아예 끌려가지도 않지 뭐. 천막 치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데려가지도 않아서 놔뒀어 그냥.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니까 그냥 우쭐해가지고 막 세상 따라서 막 세상에 속에 들어와 버렸어. 여러분, 배는 물을 떠나서는 배가 존재하지 못하죠. 물 위에 뜨니까. 그러나 배 안에 물이 잔뜩 들어가면 돼요. 가라앉아 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버리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게 내 속에서 왕노릇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다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에스겔서 전체는 바로 성전 이야기잖아요.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되찾고 하는 성전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